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굴까?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을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람일까? 잘못된 그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혹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 알고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과 선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 앞에 서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온 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 인생을 대충 그렇게 적당히 살아서는 악한 영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많은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의 말년에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까먹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후비가 몇이요? 700이요. 빈장이 300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눈앞에서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뭘 지었다?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같이 하였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앞으로 넘어가서 12절을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할 때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늘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솔로몬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쪽 11지파의 나라를 신복 부하인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게 하였습니다. 아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부모의 올바른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그 부모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에게는 저주가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부모가 큰 빌미와 대적거리를 주면서 가정 전체에 그러한 빌미를 주게 되면서 자녀에게도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혹시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선택받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택자입니다.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선민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지만 지금 내 모습은 어떤 역사적인 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헤매고 있나, 나와 나의 조상들과의 연계 관계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결과가 자녀에게 절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대, 4대 신앙이 아닌 1대 신앙 본인은 대체로 삶이 어렵습니다. 윗조상이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 올바른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6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온전하심을 다른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오늘은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말씀 중을 좀 색다르게 말씀의 뒷면에 그릇된 모습들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 않는 다른 죄짓고 방탕하고 잘못되고 그리고 부족한 면도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악한 영들의 흐름을 잘 갈파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흐름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윗이 한가할 때, 심심할 때, 다윗이 적적할 때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벽 위에 걸리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음란의 끼가 발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음란의 영으로 우리아, 바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짧은 순간의 쾌락을 즐긴 대가로 다윗은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여기 본다고 하는 이 보는이라는 말은 헬라어 어원에 보면 그저 일상적으로 의도 없이 스쳐가며 그냥 잠깐 보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행위,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응시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게시판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크린이나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혹은 당신 앞에 가로질러가는 누군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그냥 보는 것과 모종의 장소로 가서 당신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목해서 봤는데 그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악한 영에 끌렸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31장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고 하랴라고 한 말을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응시했고 욕망이 솟구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짓이 잘못인 것을 고동칠 때 멈춰야 되는데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더욱 악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못이구나, 이런 상태는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갈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죄의 사슬에 걸려서 계속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그분은 모종의 일을 벌어지게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먼 채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다르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관한다면, 적당히 그 일을 무마시킨다면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이와 같은 양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옥상에서 한가하게 앉아서 욕망에 이끌리다가 문제거리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빠야 돼요. 아멘. 영적 삶에서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합니다. 둘째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에 의해서 매혹을 당했습니다. 셋째는 욕망이 잉태되었을 때에 죄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미리 계획된 간통입니다. 네 번째는 죄가 자라도록 허용되면 죽음을 초래합니다. 밧세바의 무죄한 남편인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은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자신이 뿌린 씨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바로 그 죄들이 자식들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상 잠언 6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찾아보세요. 잠언 6장 32절을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봅니다. 잠언 6장 32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뭐한 자라?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무지한 자, 이 무지하다는 말은 육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된 자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간음죄는 널리 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한 경고하시는 그런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과 당신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만이 성적 유혹의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시 유혹을 당하지 않을 비책이 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과 싸우는 것은 날마다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유혹과 더불어 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멈추어서 경계를 늦추는 순간 우리는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도 합법적인 하나님이시기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제약으로 잉태된 큰 아들을 데려가셨고,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우리아의 아내도 끼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을 1000명이나 둘 만큼 공식적인 여성 편력이 나타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된 우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간음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음란은 몸 안에 지은 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영적 반응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에게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 늦도록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열왕기상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를 몇 번 읽었습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째를 통하여 지혜와 부귀 영화 장수까지 얻는 놀라운 지혜왕이 됩니다. 나라를 통정하는 영토를 넓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밖에 이루게 됩니다. 10장에 와서 스바 여왕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장에 와서 3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 성경에서 그 많은 악의 요소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사무엘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로 16절과 역대상 3장 6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의 여성 편력에 대하여 잘 나와 있는데 다윗이 주변에는 수십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란의 줄기가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도 이러한 음란의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명의 후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흐름을 잘 갈파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다윗의 가계를 보면 음란의 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요? 기생 나합입니다. 나합과 살몬 사이에서 다윗의 증자고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는 룻가의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생산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기생 나함이나 보아스나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쉽게 음란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여성 편력은 엄마 밧세바의 영향도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원뿔인 할아버지인 유다는 스스로 청녀들과 동침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생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악한 영들의 흐름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압살론의 여동생 암몬의 이복 동생이죠. 암논이 강간하자 압살론은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분노만 했지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압살론의 불만이 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죄값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압살론은 결국에 아버지를 참살하려고 반역을 도모했었는데 다윗의 아픔은 참으로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윗의 죄값이 아니었겠습니다.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창세기 12장 11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이어서 이삭이 창세기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삭도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거짓의 영이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25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여기 20대 말에 자매의 남동생은 지금 사형수입니다. 제명은 강간살인입니다. 두 명을 죽였습니다. 돈은 1원도 훔치지 않고 강간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 약 5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또한 엄마는 현재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 자매도 신학교 출신에다가 전도사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나이 많은 남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기도 많이 했을 엄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도를 조사해보니까 아버지는 두 번째 여자가 있고 할아버지도 공식적인 여자가 3명이나 됩니다. 자, 여기서 사형수 남동생이 사형을 당해 죽는다고 음란함까지 따라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의 영은 그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가 더 강하게 역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계, 이 직계에 대한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무당이나 전쟁이나 역관, 지관, 승려, 신주단지, 강력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4가지 이상 자손들에게 한두 가지 이상 물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살, 불치병, 정신질환, 성적 문란, 이혼, 우울증, 간질, 편집증,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술이나 알코올이나 음란, 도박, 폭력, 분노, 우유부담, 게으름, 질병, 당뇨, 간질병, 고혈압, 이 기계적인 유전의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의적 의지로 끊어내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지만 극단 자기 기피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죄의 성품과 그 기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예로 가음이나 과식이나 음주, 흡연, 성적인 충동, 수음, 외도, 거짓, 고스톱, 분노, 성대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자아상, 우울증, 소심한 성격, 상습적인 거짓 등입니다. 이들 중에서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자신에게 준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되물림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내 세대에서 이것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타난 죄의 성품과 기질이 나의 부모와 조상을 꼭 빼닫는 것이 신기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가 이렇게 듣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기를 돌로 치려고 한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내 주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라고 내가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부지런히 익혀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 열조들이 지은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몇 구절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백성에게 조상의 죄악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레미야 2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가. 조상들의 죄를 묻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레위기 26장 39절 이하에 보면 너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시편 109편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이사야 14장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또한 이사야 65장 7절에도 보면 너의 죄악과 너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의 산에 의해서 분양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죄의 통로, 그 경로를 통해서 조상의 죄가 내게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유전인자 핏줄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 삶의 형태를 모방함으로 대물림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조상들 안에서 역사했던 악령들에 의해서 흔해 묶임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내 가족에,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집안의 우상의 숭배의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빌미, 그게 뭡니까? 바로 장난감, 포켓이나 몬스터, 인형, 동물의 형상, 호랑이 가죽, 솥불, 코끼리, 상아 등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림, 잘못된 조각, 잘못된 형상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7장 26절. 신명기 7장 26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심히 미워하라. 뭘 미워하고 뭘 멀리합니까?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집안에 있는 가증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없이 버려야 합니다. 음란 비디오나 CD나 USB나 테이프나 서적이나 그림이나 또 하나 가정한 가구입니다. 가구. 그 가구에 용그림이나 동물들의 그림, 이불, 숟가락, 베개, 달력, 취미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가정한 사람들입니다. 중들이나 무당이나 문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 노랑머리, 염소꼬리 모양의 머리, 여행하면서 샀다고 선물 받았다고 하루방, 상아, 담뱃대, 무슨 그릇, 무슨 돌멩이 이런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해답입니다. 치유의 방법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더러운 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조상 때로 올려보던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피의 권세 의지하여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구하고 그 피로 덮고 씻어버리고 회개함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내 가문을 대표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 오늘 말씀을 들었어. 그렇다면 내가 대표적으로 내가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하나님 앞에 마치 아담과 예수님의 비유처럼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또한 둘째 아담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중보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자기 죄가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애가 1장 2절과 16절의 말씀처럼 밤에는 술 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내 눈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니라. 가문의 대표자가 되어 가게의 죄를 위해 통해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죽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 될 만한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조상의 죄, 내 죄를 그때로는 금식하며 회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게 내려온 모든 습관들을 저주하고 그 영들을 저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보혈을 적용하고 가계추 기도를 하고 말씀의 능력에 쳐져들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의 간구의 소원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겁니다. 기도로 심으면 응답으로 거두는 겁니다. 물질을 심으면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후손,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모든 생활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시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출애굽기 20장 2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면 행악을 그치면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기생 라합이나 살았던 가부의 이 저주를 끊어진 행위로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로 사렙과 가부가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자기만 살려고 구추한 삶을 누린 게 아니라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죽음 앞에 결단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여러 기승이 벌어질 때 살아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헌신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단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온갖 죄를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꾸짖고 명령하여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유쾌한 제목으로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만 매번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죽음 후에 오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 다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어떤 감상도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막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다운 목회자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만 말하지 않고 죽음과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 직전에 한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을 바쳐 생각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해서만은 고려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것 같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수없는 부흥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참으로 그 어디에서나 듣기 어려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털이라도 남김없이 통에 자복하고 내 안에 혹시 쓴뿌리가 있는가? 나도 모르게 배우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태아에서부터 받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상처받는 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각의 상처의 저주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와 영광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마치 바울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단두대에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해야 하며 영혼 살리는 생명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수단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저주, 모든 흑암의 시로 모든 불의한 사건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소유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지지하고 따라가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성창을 부르며
통성으로 뜨겁게 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되었던 더러운 죄의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피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주받은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묶임을 받고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금 빠져나가라. 속히 떠나가라.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러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더는 흑암의 세력 강하게 입혀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흑암의 세력 원수막이 섰던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잡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눈물 뿌리며 예수 피를 적용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이름 의지하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지지하고 따라가며 예수 세계를 제어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품고 있는 악한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가까워서 교회들마다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통로를 막는 원수마귀 섰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나 개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정결함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우리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원수막이 사탄인 게 있고 그 사탄막의 통로를 막고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을 때에 소리 없이 악한 것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세력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체 5장 6포 모든 더러운 악한 영은 지금 즉시 소멸될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고 준비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